17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으로 세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섬기지만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중간 역할로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말씀에서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구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레위 족속이 번성해서 많이 있는데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은 사독 자손만 세우라는 거예요. 사독 자손만. 왜 사독 자손만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사독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는가? 일반으로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사독 제사장을 따라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15절에 사도구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러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건 무엇인가? 그 일본어로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5장 이게 어떤 말씀인 거니?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15장 10절을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멀쩡히 살아 있을 때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반역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 그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회개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때에 13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반역하기 전에 압살롬이 앞장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지금 15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왕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들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성문 앞에 가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참 옳고 바르다. 근데 왕이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한다면 바르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좋은 말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매를 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때에 23절부터 보면은 지금 15장 23절입니다. 온 땅이 그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때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때 사독 제사장이 도망가는 다윗 왕을 따라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미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는데 또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지금 늦으면은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서 14절에서 따르는 백성들 600여 명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사독 제사장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을 쫓아서 왔습니다.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다시 25절에서 사독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가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데요? 압살롬이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을 잡아 해하고 있는데 다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섰다? 다윗 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편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언약궤를 메어다 주고 거기서 다윗을 위하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 또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그 사무엘하 뒤에 있죠.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도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의롭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하고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또 선 거예요. 그때도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하나님 세운 제도를 무시하고 왕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때에 다른 많은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반역하는 편에 섰었는데 젊은 사람, 예? 지금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했고 아도니아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여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였느냐 한 번도 책망한 일이 없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도 8절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사독 여러 제사장들 있지만 사독을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2번을 반역할 때에도 반역하는 편에 서지 않고 사독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따라서 다윗 왕을 섬기며 충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44장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 44장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도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에스겔 시대에 와서도 또 이 백성들이 대다수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해 나가는데 대다수의 레위 사람이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인기를 얻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또 12절을 보면은요. 44장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 레위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수종들고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모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런 때에도 15절에 와서 사독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세우지 말고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나 인간 역사로 보나 제도를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만 보더라도 혁명을 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혁명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에 세운 제도나 교회에서 세운 제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독제사장의 자손들은 사독제사장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를 따라서 다윗 왕에게 반역을 드는 그들도 다 왕의 아들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다윗 왕 때로부터 에스겔 이 말씀까지는 약 400년, 450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45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또 에스겔은 550년경. 그러니까 45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바로한 것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제사장의 생활. 제사장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17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는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쓰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양의 털로 옷을 내 입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제물 고기를 가져다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당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18절에 보면은 땀을 나게 땀이 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운동해 가지고 땀이 나는 건 좋지만은
양의 털을 입어가지고 몸이 더워가지고 땀이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지금 18절에 그랬잖아요.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 양털 옷도 입으면은 또 땀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털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옷은 벗어버리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임받은 옷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은 또 머리털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주 밀지도 말고 빡빡, 또 길게 자라게도 말고 중간쯤 그렇게 보통으로 머리를 가다듬어라. 제사장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면 안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뜰, 또 성소에 들어갈 때를 말씀한 건데, 그럼 집에서는 먹으면 괜찮는가? 집에서도 먹으면은 안 되지만은 집에서 먹을 때는 죽지는 않았어요. 술 먹는다고 그 징벌로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생활하면서 먹을 때는. 그러나 성전 안뜰이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으면은 즉사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8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에는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술을 먹어서 되겠느냐? 그거는 즉사한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44장 21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라? 보통 포도주는 또 뭐 음료수로 알고 마시는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거예요. 집에서나 생활하면서 마시는 거는 그것도 합당치 않지만 뭐는 없었다? 죽이는 징계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때, 안뜰에 들어갈 때는 아까 레위기 10장에서 본 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어라. 제사장도 장가를 가는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는 장가들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나 제사장 과부, 정결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말씀대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정결케 7일을 지나고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뭘 드려라? 속죄제사. 오늘날 하면 회개를 먼저 해라. 그래서 깨끗이 사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을 들어라. 말씀대로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라. 그것이고 넷째로는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28절부터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다 육신적인 산업 땅도 나눠주시고 육신적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는 세상적인 기업, 땅이나 어떤 육신적인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남은 것으로는 제사장들이 쓰고 먹을 수 있지만 아까 양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양털로 옷을 입고 그건 합당치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30절에도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역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